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대신방은 오래된 가정 치유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선포하시겠습니다. 대신방은 우리가 몇 대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족 안에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수선하게 겨우 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가정도 있고요. 또 서로 출발한 가정들은 또 안개속처럼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 것도 다 예단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대신방은요, 아셔야 합니다. 내 가정에 오래된 묵은 것들, 묵은 잔재들, 영적인 전부 다 잘못된 뿌리들을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알아야 면장한다. 알지 못한 사람이 면장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우리 가문 알지도 못하고 이들을 어떻게 버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결국 가서 나중에 결과물이 서로 흩어지고 가문이 콩가루 지방이 되고 마는 것을 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가 가정을 갖게 됐었잖아요. 데라를 통해서 아버지 이제 통해서 가정을 갖게 됐는데 사라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갈대아 오를 떠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형님들은 어떻게 해? 내가 처리를 어떻게 내가 하고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묻지 말고 가라고 하잖아요. 이유를 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었잖아요. 기념비 같은 축복, 언약적 축복, 모든 것 다 축복으로 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노정을 지나가면서 결국 이 아버지가 죽고 형이 또 죽고 이런 바람에 결국 조카 노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꼴을 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믿고 바로 움직였으면 되는데 움직이면서도 항상 의심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 못했던 아브라함, 고생만 아브라함이가 몽땅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카 노다하고 갈라지잖아요.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헤브론 마므르 숲을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가족, 자녀,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풀 수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기도한 이후에 예배한 이후에 응답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제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장가를 가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됐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비기억하게 요셉을 조명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웠어요? 족장이라는 그런 큰 은혜를 줬던 것을 봅니다. 족장.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 야곱이가 장가를 3번이나 갔어요.
그런 바람에 결국 자식들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식들 문제가 왔는데 전부 다 막내가는 아니지만은 요셉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시비가 붙게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야곱 집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은 12사도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12장로가 있듯이 이렇게 12지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 그릇된 방법이 일지라도 야곱이가 장가를 3번을 가가지고 4번을 가가지고 12아들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한마디 말하면 그 꿈을 꾼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다른 그 형들이 이 요셉을 그토록 미움을 줬습니다.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형제로 취급을 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같은 12명 형제들이 아버지 밑에서는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도 팔잖아요. 또 요셉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향 떠나는 것은 뭐 별 일은 아니겠지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못 잊혀서 떠날 때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요셉이가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요셉 하나가 희생이 그 12지파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도 그런 고생을 않고도 12지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12지파 중에 요셉이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됐을까? 아버지 야곱이가 12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를 못했더라고요. 언약을 잃어버린 10명의 이 다른 부인들로부터 태어났던 자식들이 언약을 연결을 못 받았어요. 다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을 요셉이가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잘 돼야 돼요. 요셉이가 한마디 말하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요셉이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10명의 형들은 그런 저런 것도 없었어요. 까마득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했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0명의 형들은 나쁘게 그지없는 형들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난 다음에 또 땅을 다시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자기들 땅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땅을 어디 이렇게 나눠줘서 결국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너는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좀 이상해요.
진짜 그 언약을 가졌던 가정이란다면 한 문제 없이 1차 천리로 가면 되는데 이 자식들 문제 때문에 2차 천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꼬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한테 또 거짓말도 하고 해서 야 요셉이 죽었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저는 잘못된 이 어떤 그 스토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이가 예굽에 들어가서 받은 응답이 10명의 형들이 받은 응답보다 더 훨씬 많고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가 예굽에 가가지고 응답받았던 것 때문에 그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다 축복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리고 이 요셉이가 자기들 조카를 보니까 이 조카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아닌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잘못되게 자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23절, 24절 보면 이 요셉이가 자기 조카들을 가르칩니다. 므낫세 자식들이라든지 에이브라는 자식들이라든지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 21절 말씀하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버지에게 다 막 제 조카들 다 맡겨놓으면 그 잘못된 형들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니까 요셉이가 자기가 그 조카들을 다 이렇게 떠안아서 조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을 봅니다. 복음 교육 훈련을 시키게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단연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콧물도 없다. 우리도 다 죽었다. 아마 옛날에 이 동생 요셉이가 우리 같은 성질이란다면 우리는 다 죽었지 않겠냐. 그때는 우리가 요셉보다 형제수가 많다 보니까 윽박질러서 요셉을 팔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요셉의 주변에 사람들 봐라.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요셉 편이었고 총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 말 한마디 우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보험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가 말했던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을 하면서 용수를 구하라겠다. 그래서 요셉이 이 10명의 형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형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그러면서 요셉에게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시간표 속에 이 요셉이가 그 형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천지에 우리 형들이 이렇게 나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울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 진행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말합니다. 문제 푸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10명의 형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이 풀어요. 형들이여 그동안 당신네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다. 전번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45장에도 있는데 또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합니다. 두 번 합니다. 근데 전에 했던 그 동생의 말을 액면그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아버지 없으니까 요셉이 맘먹는 대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웠는데 요셉이 여기서 이제 울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가 형들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끝났다. 그리고 요셉이가 그 형들을 향하여서 그 애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새롭게 한번 가까운 형제와로서 하나 됐던 그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그 형들과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야곱의 가정들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일말의 그 화목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지요. 요셉 자손들 가지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12 형제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12 그 형들 자식들 중에서 조카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다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한 사람이 한몫에 짊어지고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 조카 자식들에게도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가정이 사는 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냐. 여기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는 덮어야 됩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맨 싸움이 나고 있고 맨 불화가 돼가지고 서로 나중에 만나지 못하고 원수가 다 돼가 척이 돼버리게 되면 이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적장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다 아시고 나중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작업을 딱 하신.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요셉에 통해서 가정을 족장의 가정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그런 길로 이렇게 유지해 오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다른 건 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는 바로 야곱의 혈통이었고 요셉이 가졌던 은혜였고 그 12 형제들이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 뜻이니까. 이처럼 요셉이가 하나님 은혜로 형제들이 신방을 받고 또 형제들에게 또 신방을 했는데 가족을 살리다는 사실이죠. 오래된 것인데 묵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전부 이것들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10명 형들은 생각했었지만 요셉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언약은 이렇게 큽니다. 크고 놀라운 언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길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은 너희 가정이 한마디 말하면 마이 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요즘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 홈 가지고는 안 돼요. 스위트 홈이 돼야 돼요.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불어가 돼야 된다는 이거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더라도 그 누디가 그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 끝에 내 집에 돌아왔잖아요. 내 집이 스위트홈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집이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싹 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내 집은 주민의 집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설단이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신방에 몇 가지 신방을 받았더니 공식적으로 19가지이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이었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또 세례를 또 그 신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신방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겠다는 가정들이 나중에는 못하겠다는 가정들이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전부 다 22가지인가 3가지인가 다 받았는데 다 받았거든요. 금년 대신방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공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후에 막 불문하고 전부 다 신방 받았으니까. 그래서 신방 대의원으로 따라 붙었던 분들에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차량으로 또 수고했던 우리 부목사한테도 감사하고, 또 처음으로 이 대신방에 대해서 이 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바로 김설단 집사입니다. 협력이 잘 돼가지고 아주 순간순간마다 잘 이렇게 그 손을 넣어줘서 제가 신방을 무사히 오늘로서 다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단 집사가 이제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데 20일을 넘어야 받는다고 그러면서 받은 것 동시에 우리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신방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약 중에 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모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은 다시 한번 침체됐던 우리 가정이 사는 거죠. 영적으로 조금 문제됐던 우리 가정의 가문이 시티홈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주 좋은 어떤 그 절호의 기회란 사실이죠. 뭔가 가닥을 잡아내기도 하고요. 오늘 보세요. 이 요셉이가 또 요셉의 가정이 요셉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 문제만 하는데 형들을 전부 다 딱 품어버리니까 아무 이상 없이 창세기로 딱 끝나버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창세기란 것이죠. 적장 시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복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도 복 있는 거, 빛이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는. 여러분 눈을 볼 때는 뭐 빛이 들어오냐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빛이라 했거든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구석구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비춰져야만이 흑암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정에 말씀이 없고 기도 없고 찬송이 없다 한다면 우리 가정이 영락없이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누디아가 행복해서 한 소릴까요? 불행해서 한 소릴까요? 내 집에 들어달라는 것은, 주민인 자로 나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더 행복했어. 이처럼 대신방 한마디 말하면 행복에 겨워서 받은 누디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은 누디아 한 가정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디아 가정 때문에 이 빌보 지역이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귀신들이 사람이 돌아오고요, 뭐 간수가 돌아오고요, 살인, 이 자기가 살인 뭡니까 그 칼로 자살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자살을 중단하고 가정을 살려버리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 그 베드로가 전혀 옛날 율법으로는 권능의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요나가 니네는 안 갔던 것처럼 그거 안 갈 거예요. 분명 그 베드로가 가라면 안 가면 그 권능의 집에 안 갑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요. 그 집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마음을 달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에서 사인을 줘가지고 마음 추스려 있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하잖아요. 신방하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신방을 고대히 기다렸던지 베드로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절을 하잖아요. 네, 어서 오시라고.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감동, 감화를 받았던지 그 자체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안 식구가 모두 다 은혜 받아가지고 다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처럼 세례 받을 줄 베드로도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 다 그러면서 이방 뭐 방언도 하고 뭐 별거 다 성령 역사 다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세례 베풀고 가자. 이래 세례를 다 베풀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고넬료가 그냥 빨리 못 가게 말리지 않아요. 더 머물게 달라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가정이든지 다른 것은 아무리 장식품을 많이 해놔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잠은 못 삽니다. 몸이 허약해서 좋은 약을 많이 사고 싶지만 돈 있으면 좋은 약 많이 사지요. 건강은 못 삽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하고 같이 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처럼 인식이 안 된 것은 내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몇 대가 산지 몰라요. 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그 집이 기쁨이 넘쳤던지 삭개오와 그 집안이 자기 동족들도 저놈은 매국노라고 인정도 안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밤을 보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사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많았던 나사로 집에 이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집에 그 자매 여동생과는 모르지만은 막달 마리아가 7개 들렸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주었어요. 두 여동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사명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증거인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처럼 문제 많았던 집에서 이렇게 창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행복하다는 말을 못하는가? 왜 우리는 문제로 말을 하는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문제의 흐름 속에서 살지 응답의 흐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가정사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왜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됐는가?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많아서 좋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으로서는 부인이 하나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삭은 자기 부인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야곱의 집은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자식들도 날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 영적인 문제가 어디 없지 않도 있지 않겠어요.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문제 있는 자녀도 있더라고 보니까. 디나 같은 경우는 딸인데
강간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가가지고 그 무슨 족속입니까? 다 죽여버렸으냐. 그렇게 혈기 방장했던 야곱의 사이들이란 말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이 사회 구성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가정들이 꽉 찼어요. 파경 직전에 있는 가정도 있고 이혼도 이렇게 살벌한 가정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자녀 문제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 문제가 이 땅에 없단다면 이 땅은 전부 다 천국이지요, 낙원이지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도 중에 효도가 어떤 것이 효도냐? 업을 줄이니까.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하니까 요셉이가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은 아들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우리 형제간들 지가 어른이 되고 우리 형제간들에 대해서 지가 어떻게 절을 받을 수 있냐? 별들이 절했다니까. 12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개심이 불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장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가 얼마나 큰 응답 받았습니까? 두고 보면 됩니다. 두고 보면. 문제는 지금으로 우리 까바르게 되게 되면 까발릴 만큼 문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흐름을 타가지고 시끌시끌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딱 들춰보면 아 이것이 응답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축복이었구나. 그런 것이 나중에서 아, 내 그릇이 그래도 웬만한 그릇이다. 그런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요셉이가 알고 보면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가정을 다 하나가 딱 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하다못해 조카 자식들까지도 형들의 손자들까지도 이와 같이 하나로 다 묶어놓은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갔다 가잖아요. 요셉이 잊을 수 없는 부모이고 요셉 잊을 수 없는 조상이기 때문에 요셉의 그 후대들이처럼 요셉을 얼마만큼 존경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치유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다 책임을 다 주었어요. 우리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가정 치유에 대해서 알고 보면은 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는데 내가 그런 일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내동기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같이 감당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됐죠. 우리 창세기 49장 1절로 33절을 말씀하니까 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4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버지 야곱이가 다 만나가지고 이 고센 땅에서 그 조카 자식들 전부 다 형제가 그 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가기는 쓸모없는 형들이었고 쓸모없는 동생이 쓸모없이 이어가지고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는데 야곱이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것을 12 아들들이 전부 다 너는 내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이 전부 다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했어요. 그도 됐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자녀의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청년 요셉처럼 이처럼 되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사실이죠. 오늘 부모님들은 절대 언약 안에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양보됩니다. 그러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놓치고 다음에 그 영원한 것을 다시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그 옛것이 우리들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양심의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나의 가시를 뒷발질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청년 때 너무나도 이 바울이 복음을 비방자였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서 이 복음의 맛을 딱 보니까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전부 다 자기가 해결하잖아요. 나는 가시채를 발로 찬 사람이다. 여러분 생작 가시나무 밑에 발로 차보세요. 어디가 아픈가? 발에 맞았던 가시가 붙었어요. 가시에 맞았던 발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관심을 돌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복음의 질서를 가지고 품위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 한다면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모든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서 봐라. 가정은 요셉의 가정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가정처럼, 아니 이삭의 가정처럼 문제 많았던 야곱의 가정이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아들 요셉이가 회복하게 됐던 것처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마다 실행하는 이 대신방이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이 대신방에 대한 아주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땅바닥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절했던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신방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기로가 서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당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베드로를 영접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 속에 있는 복음을 그는 영접했고 갈급했기 때문에 베드로 그처럼 두 손 모아서 환영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온심한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6년도 대신방이 오늘로 이제 설단의 집사 이제 돈 타면 이제 그때 한번 마칠 그때 되면 이제 마칠 것 같고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오늘로 다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입고 와야지 다 그거 다 기억하고 온다고 한다면 저는 사람이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슴에 다 좋은 종자로 떨어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시. 좋은 시가 바로 뭐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씨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신방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 내 이번 신방은 좋은 씨가 떨어지게 달라고. 내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사 나를 소성케 달라고.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다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행여라도 이번 대시방 때 주셨던 본문 말씀 잊지 마시고 또 메시지도 잊지 마시고 또 되뇌이고 또 되새겼어. 정말 어려운 시대에 가정 회복이 너무 어렵잖아요. 가문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절망의 사실을 아시고 지금 저주받은 시대요, 재앙시대요, 전쟁시대요, 질병시대요, 정신병자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가정이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고 결국 가서 보니까 나중에 합력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였구나.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새로새로 느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대신방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대전교회 전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모셨는데 그분의 대신방을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과 그렇게 영접하니 몰라요. 그날 잔치집처럼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대충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저희 부모는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더 그런 것이 저의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대시방 때 주셨던 말씀을 1.1핵이라도 놓지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까먹지도 마시고 다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크다 작다 그리고 이상하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 돌아오게 된 것은 바른 것만 돌아옵니다. 옳은 것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했던 그런 좋은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런 가정을 우리가 가꿀 수 있고 그런 가정을 그야말로 달달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시트홈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